어제 일산 서지방 연합 운동회가 있어서 저희 교회도 참석을 했습니다. 지영체육공원까지 가는 길이 들판을 지나서 운동장에 도착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오시고 차를 타고 운동장까지 가는 그 가을 풍경이 매우 아름다웠고 충만했습니다. 특별히 들판에 있는 그 황금 물결을 이루는 모습은 장관이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네, 권사님 너무 좋았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좀 상황이 많이 달라져서 먹거리가 풍부했지만 우리들의 조상들은 또 부모님들은 그 벼농사를 지어서 자식도 교육시키고 또 뭐 1년 동안 먹거리도 갖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밥을 못 먹어서 굶는 사람은 없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 세상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는 그런 일이 더욱더 심했죠. 굉장히 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쉽게 말하면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지을 때 얼마나 정성스럽게 지을까요? 이 농사를 지을 때 이 농사 때문에 풍성함을 누릴 수 있고 가족이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농사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고 또 그것을 타작해야 하지 않습니까? 타작해서 곡식을 창고에나 마당에 잘 놓아두면 주변에 있는 여러 국가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약탈을 많이 했습니다. 골치였습니다. 수년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 동안 돈을 벌었는데 그것을 다 억울하게 잃었다든지 또 소비하게 되었다든지 누가 가져갔다든지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상할 뿐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그것이 힘든 일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먹고 사는 문제, 또 농사를 지으면 자기들이 가져야 될 그 농작물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민족에게 약탈당하고 강탈당하고 빼앗기고 이런 상태는 인생에게 절망을 심어다 줍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 바라보면서 1년 동안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농작물을 얻을 수가 없을 때 그것을 빼앗겼을 때, 잃었을 때, 의미가 없을 때, 소용이 없을 때 인간은 고통에 빠집니다.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하였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 명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랬겠지만 한 명의 의미는 절대로 작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이 나라를 구원할 수 있는 그 책임감을 부여받았습니다. 임무를, 미션을 책임받았습니다. 그런데 미디안 군대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동맹을 해서 이스라엘을 침범하기 시작하는데 그 수가 성경에 보면 바다의 모래알 같고 너무 많은 거예요. 얼마나 많았으면은 바다의 모래알 같이 그렇게 많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너무 많았어요. 그러면 그걸 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사기가 꺾이는 겁니다. 어느 정도 내가 이길 수 있고 해볼 수 있는 상대라고 한다면 해볼 수 있겠지만은 너무나 차이가 나면
해보기 전에 겁에 질리고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약함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기도원은 기도했을 것입니다. 주님, 제발 많은 사람들이 자원해서 이 전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군사 징집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첨단 기계가 무기가 강점이지만 예전에는 수가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했는데 32,000명이 모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32,000명은 미디안 군대와 그 밖에 주변 나라의 군대의 연합군에게 적들을 대항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그런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 기도를 했겠죠. 주님, 이 실력, 우리의 실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내 실력으로, 우리의 실력으로는 부족합니다. 더욱 많은 군사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정반대로 들려왔어요. 뭐냐면 32,000명이 너무 많다. 감축해라. 줄여라. 이러는 거예요. 지금도 숫자가 적는데 더 줄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겠어요? 내 능력을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시려면은 많은 사람들이 모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수가 모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32,000명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면서 돌려보냈습니다. 왜 돌려보냈을까요? 돌려보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작은 숫자를 통해서 큰 숫자를 이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언뜻 보면 우리가 그런 얘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아무리 적다, 크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의 기드온 이야기의 차사기 기드온 이야기의 초점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에서 모든 영광은 과연 누가 받으셔야만 되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있는가? 우리 인생에 사는 이 은혜는 내 노력, 내 힘, 내 조심, 내 준비성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32,000명을 감축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스라엘 군대의 힘을 축소하려 할까요? 말씀하는 것처럼 인간은 항상 자기 의의가 있어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자랑하고픈 욕구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랑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내가 이루었다. 내가 해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갈채를 해주기를 원하고 박수 치기를 원하는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들이 진정으로 이 세상에서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바로 나에게서 나온 것이다. 그 축복을 지켜주는 것도 나고 주어주는 것도 나고 그것이 열매 맺는 것도 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의 인생에서 머리로 깨우쳐지는 겁니까? 그것이 가르침받았다고 깨우쳐지는 걸까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거기에서 너무 많다. 1차 감축을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32,000명을 모아놓고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쟁에 싸울 의사가 없는 사람, 두려워하는 자, 이 전쟁이 겁이 나는 자, 죽음에 겁을 내는 자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다 돌려보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갖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계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에 기반한 용맹이 우리들 가운데 있느냐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보면, 내가 우리의 교회를 보면, 내가 우리의 가족을 보면, 우리의 자녀를 보면 염려되는 것 많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것도 능히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뜻이고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을 갖는 건, 이건 전염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 세계대전 일어날 때 전쟁에 나가서 죽은 사람들보다 두려움에 빠져서 죽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다고 하잖아요. 왜? 두려움은 이건 적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두려움이 생겼다. 떨쳐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때문에, 계산이 되어지기 때문에 나는 힘이 없고 저기 힘이 많고, 나는 힘이 없고 세상은 많고, 나는 힘이 없는데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과 목표는 전혀 멀게만 느껴졌을 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12명의 정탐꾼 보냈잖아요. 수십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12명 뽑아서 보냈습니다. 괜찮은 사람들 뽑아서 보냈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10명이 와가지고 실상을 보고 했습니다. 거기 땅 좋다. 먹을 것 많다. 또 굉장한 땅이다. 근데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다. 그쪽은 거민이 있고 우리보다 크고 우리보다 강하고 거인족속이고 싸움도 잘하고 성도 강하고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확률은 제로다. 이랬습니다. 인간적인 판단으로 데이터 분석으로 하면 옳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 이성적인 생각을 배격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런 방식으로 안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때때로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을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바로 거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 나가자,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시자,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게 하시자, 우리 편은 하나님이시다. 저들은 많은 사람과 군대를 갖고 있지만은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홍해를 갈랐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 힘으로 살아가자라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싸울 의욕이 없는 자 22,000명을 돌려보내셨어요. 그러면은 이제는 얼마가 남았을까요? 10,000명이 남은 겁니다. 32,000명에서 22,000명이 돌아갔어요. 저보니까 22,000명입니다. 10,000명 가지고 이제 싸워야 됩니다. 얼마나 낙담스럽겠어요. 적들은 모리알처럼 많고 적들은 너무너무나 많은데 이겨내야 될 나의 힘은 약하고 내 계산을 아무리 해봐도 내가 이길 확률은 전혀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10,000명도 많다 다시 감축시켜라. 숫자를 줄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사고방식과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회도 숫자가 많아야 되고 우리의 능력도 많아야 되고 다 이 수로 계산을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수가 있는 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인 10명이 필요하신 거죠. 그렇죠? 숫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의인 10명이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의인 10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9,700명이 다시 돌아갔습니다. 나머지는 300명 뿐입니다. 300명 가지고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300명의 숫자와 바다의 모래알과 같은 그런 숫자들. 그러나 이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죠.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힘이 많고 내 능력이 많으면 하나님을 덜 의지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건강해 보십시오. 달리기를 뛰고 뭐 하는데요. 참
어제 체육대회였잖아요. 옛날 생각이 반짝반짝 나는 거예요. 군대에서 날아다녔던 그 일. 그런데 말이죠. 목회자하고 평신도하고 장로님들하고 축구를 하는데 후보로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후보로 들어가가지고 몇 분을 뛰는데 처음에는 의욕이 있어서 그런데요. 나중에는 다시 한번 들어가는데 말입니다. 어떤 일이 생기나, 왜 이렇게 시간이 길지? 빨리 좀 끝나지. 빨리 좀 끝났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돌렸습니다. 사람이 건강하면 말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약하고 내가 내일이면 죽을 것 같고 너무나 힘든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붙잡게 됩니다. 하나님을 붙잡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이 사실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약함이, 우리의 부족함이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모든 것에 굶주려입니다. 사람마다 굶주리는 게 다 있습니다. 인간은 특별히 영광에 굶주릴 수가 많이 있습니다. 박수, 칭찬, 성공, 승리. 인간이 이것을 차지했을 때 뿌듯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해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뭘까요? 그런 겁니다. 너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희들의 힘 32,000명으로 이긴 게 아니야. 너희들이 10,000명으로 이긴 게 아니야. 300명으로 그 많은 적들을 물리치고 이기고 승리하고 나아가서 쟁취를 할 수 있던 이유는 뭐냐면 철저하로 나의 숫자 계산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었다는 사실을 주님은 그렇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식을 키워보잖아요. 얼마나 이쁘게 클까요?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한양문구 가서 책을 보다 보면은 좀 의자에서 일어나서 왔다 갔다 몸을 좀 움직입니다. 이제 그럼 한쪽에 인형 옷을 입혔어요. 이게 손으로 이렇게 다 짜가지고 옷을 짜가지고 인형을 입혔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 인형을 입혔는데 너무 옷이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라 인형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 인형을 딱 생각하면서 우리 다솜이 생각이 너무 늘 났어요. 저거 하나 사가지고 다솜이 깜짝 선물을 해야 되겠다. 가서 아줌마 이 인형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안 팔아요. 그런 거예요. 진열품이라 안 팝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혹시나 다른 사이트 있는가 막 아무리 이렇게 살펴봐도 그런 인형은 하나도 없고 어떻게 이상한 인형들만 있어가지고 그게 말이죠. 대만 같지가 않아요. 왜 이런 인형은 없을까? 이런 말이죠. 제 마음보다 부모의 마음이 훨씬 크겠죠. 그렇게 이쁘게 자라게 켰겠죠. 그런데 이쁘게 자라고 크고 난 다음에 애들이 말할 때 엄마 아빠가 나한테 뭘 해줬어요? 내가 다 컸어요. 내가 밥 먹고 내가 공부하고 내가 했어요. 이렇게 하면은 기분 좋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아빠 엄마 잘 키워줘서 고마워요. 엄마의 덕분입니다. 아빠의 덕분입니다. 라고 이렇게 부모님께 영광을 돌렸을 때 부모는 어떤 것을 자식에게 여러분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자체가 기쁜 거예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님이 요구하시거나 빼앗아 가려고 하는 마음은 선풍만큼도 없어지고 단지 나는 너의 아버지, 너의 삶의 근본, 너의 삶의 가장 근본이 되는 생명이 줄이 나에게 있어. 나에게서 끊어지면 너희들은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야. 인생 별것 없어. 별것 없어. 하루아침이면 끝날 수 있는 것이 인생이야. 그러니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를 믿고 따라가면 되지 않겠니?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심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여러분 감축하라는 거예요. 너의 능력을 감축해라. 하나님 저 능력 주세요. 근데 능력이 안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 주세요. 숫자를 더 주세요. 그런데 숫자가 늘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절망스럽지.
않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의 눈에는 숫자가 적고 능력이 적지만 아니야. 하나님은 더 감축해서 네가 아무리 100번을 생각해도 이런 유가 인간에게서 나에게서 나올 수가 없는데 이런 유가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고 은혜야 라고 생각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기다리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여러분 쓰시는 거예요. 바울이 너무 힘들었어요. 잘났고 많이 배웠고 능력 있고 신앙으로 회심해서 교회 많이 세우고 죽은 자 살리고 병든 자 살리고 교회 아무튼 자랑할 것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약점이 있는데 육신의 약함이 있는 거예요. 설교할 때 쓰러지고 또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고 그래서 하나님께 3번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1번, 2번, 3번이 아니라 아주 작정을 해서 40일씩 작정을 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이유는 말씀은 응답은 그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더 이상 이것 가지고 기도하지 마. 너 은혜가 족한 거야. 왜 은혜가 족합니까 하나님? 만약에 내가 네 몸까지 건강하게 주었다면 너는 자고해서 네가 신앙생활에서 얻었던 모든 영광을 다 빼앗길 만큼 너는 자고할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저 모르세요. 저 모르세요. 제가 뭐 때문에 자고하겠어요. 그러지 마시고 저 고쳐주세요. 아니야. 너는 자고해. 인간은 자고하는 마음이 있어요. 나는 절대로 자고하지 않을 것 같지만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자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300명도 사실은 많아. 300명과 기드온이 이 전쟁에서 승리를 냈습니다. 승리를 냈어요. 그러면 그들이 자기의 힘으로 이겼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 승리, 이 은혜, 이 전투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져 가는 것이죠. 300명 중에 누가 자기의 힘으로 이 적군을 이기고 승리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나의 약함은 하나님의 강함이 되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욱더 큰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수요일 날도 얘기했지만 설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을 소개받았습니다. 목사님 이분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내가 뭐 도와줄 수가 있습니까? 어느 교회라도 소개를 시켜주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만나봅시다. 그래서 제가 만났어요. 그 전에 이력을 얘기하는데 이분이 가진 게 너무 많은데 실상은 이 가진 것을 사용할 수 있는 장이 안 마련된 거예요. 서울대를 공대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우주항공과를 졸업했는데 직장을 취직했는데 명문대 나고 실력이 있으니까 잘 나가잖아요. 연봉도 빵빵하게 받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연봉도 빠져 어느 날 순간 생각하는데 인생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돈 벌어서 맨날 직장 출근하고 가서 출근하고 저녁까지 일하고 연봉 많이 받고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신학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감신대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2년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미국에 가서 유학해서 돈도 없는데 뼈저리게 고생을 하고서 박사학위를 받아왔어요. 오랫동안 공부하면서 하다. 그러면서 세월이 흘러서 나이가 40대 중반이 된다는 거예요. 이분이 한국에 돌아올 때는 그런 마음 가졌어요. 내가 한국에 가면은 못할 것이 뭐 있으랴. 그래서 감신대 교수에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후배도 붙는데 자기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번부터 나이가 들으니까 부목사로도 갈 수 없는 나이가 되었고 어디에서도 불러주지 않는 그런 게 돼 있는 거예요. 너무 자기가 신학을 선택한 거에 대해서 목사가 된 거에 대해 자체는 한 번도 후회하지 않지만 자기가 준비했던 것을 쓰임받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너무나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친구 목사님 큰 교회에 부목으로 소개를 시켜주었어요. 그러면서 말을 했어요. 설 목사님, 당신의
그 모든 준비가 당신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만 가지고 설명할 수 없는, 스펙만 가지고 설명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무엇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훈련시키셔서 반드시 머지않아 사용하실 것입니다 라고 격려를 해 주었어요. 여러분, 바꾸어 말해 생각해 봤어요. 이분이 여러분 스펙이 너무 좋잖아요. 능력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한국에 와가지고 신학교의 교수가 되고 싶어서 교수가 착착 달라붙고 덕이 안 됐으면 큰 교회에서 정빙을 받고 막 그랬다고 한다면은 누구의 능력이겠어요? 백발백중으로 자기의 능력이에요. 그만한 스펙이 자기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이상한 거죠. 저라도 내 스펙이 내 실력이라고 인정하지 하나님이 뭐 전적으로 도와주셨긴 도와주셨다고 얘기하겠죠. 그렇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고 하나님의 힘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없는 거죠. 바울이 그런 거예요. 명문으로 쉽게 말하면 공부하고 그런 신앙적 능력과 영적인 능력과 통찰력과 힘과 모든 것을 갖추었지만은 그러나 자기가 넘지 못할 산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바로 건강에 대한 산은 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셔서 내 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그는 그것을 약점을 강점으로 알고 하나님만 더욱더 의지하게 되었을 때 그는 건강한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함으로써 그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낼 수가 있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을 감축시킬 때가 있어요. 주님, 이것밖에 안 되는데 더 가져가시려고요? 더 깎으시려고요? 도대체 어느 선까지 깎으실 겁니까? 어느 선까지 제가 밑바닥에 내려가야 될까요? 어느 선까지 제가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해야 될까요?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아니야, 너는 더 깎여져야 될 필요가 있어. 더 많이 감축해야 돼. 내 능력을 더 많이 감축해야 돼. 그 말은 네가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 인생은 네 실력과 네 생각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인생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크고 힘이고 능력이고 방패인지를 진정으로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우리들 가운데 오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진리는 오늘도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32,000명인데 2만 명으로 깎으시고 2만 명에서 9,700명을 보내시고 99%를 감축하시고 단 1%도 안 되는 그 수와 능력으로 그 모야와 같은 미디안을 이겼을 때에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왜 들어온 걸까요? 인생은 단 한 번의 사건으로만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인생을 계속해서 살려면 많은 것들을 부딪혀야 되는데 그때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야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꾸어 주셔야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온전한 성공자로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생을 크게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인생을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들이 이 세상에 많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신구 목사님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서 전화했는데 참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다고요. 조카가 미국에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래서 좋은 학교에 나와서 또 좋은 대학에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돈도 많이 벌고 또 사랑하는 여인도 만났어요. 또 좋은 차도 샀어요. 아파트도 마련해 놨어요. 이제 결혼만 하면 돼요. 사랑하는 친구 결혼식에 갔다가 가는 도중에 사고가 나서 죽었잖아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일 일을 모르는 것이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 이 관계를 끊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잇고 주변에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의 관계를 이어주는 그런 축복된 인생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품었으면 모든 것을 품은 겁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300명, 별것 아니지만 하나님은 크게 쓰셨습니다. 나라를 구원했습니다. 300명으로 나라를 구원했어요. 기드온 한 명으로 나라를 구원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입니다. 살아있으니까 감사하잖아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할 수 있으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니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이 강함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인생의 감축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존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